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도에 조금 같이 이렇게 했었던 저 자식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 관해서 아주 전라북도에서는 대가인 우리 목사님도 올해도 오셔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지금 정확히 35분인데요. 12시 5분 전까지 강의 부탁드립니다. 식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가 감사합니다. 이 가사를 막 따라서 부르는 여러분들이 참 멋있습니다. 낭만 있으십니다. 저는 나이는 62살이고요. 호스피스는 여기가 29주년인데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요즘은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고요. 강인의 영적지지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약간 종교성이 나올 건데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불편하시면 일어서도 앉으시면 내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겨자씨 나눔 선교이라고 98년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호스피스 사역이었고요. 지금 이제 목회도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팀들이 조금 가정 호스피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 지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오픈하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 기반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에 조금 누를 끼칠까봐 제가 조금 절제하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하고요. 호스피스가 뭐예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에 가까워 가는데 호스피스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자,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재미있게 서로 이렇게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호스피스는 이런 거예요. 임종이 가까이 온 사람, 그죠? 가까이 온 환자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족을 단어가 있어요. 임종, 환자, 가족.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전인적 지지라는 거예요. 이 전인적 지지를 통해서 가족은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어떤 사람은요, 갈 사람은 준비가 됐는데 가족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은 다 보낼 준비가 됐는데 본인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 두 개가 퍼펙트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인적인 돌봄을 통해서 가족은 보낼 준비를 하는 거고요. 환자는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샬롬,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모든 재반의 활동을 호스피스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호스티스라고 그러시는데 호스티스가 아니고 이런 데는 웃어주셔야 되는데 자, 임종이 가까운 환자, 주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이야기하고요. 환자나 가족을 전인적 지지를 통해서 가족에게는 보낼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재반을 하는 건 호스피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암이 왜 무서워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암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암이 여러분 때립니까? 암이 왜 무서울까요? 네,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암은요, 거의 초기에 발견하면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도록 오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어려움들은. 앞으로는 많이 정복할 거예요, 암이. 지금도 많이 정복하고 있을 거예요. 암이 왜 무섭느냐고 말하면 죽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무서워요. 죽으냐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일 재밌는 게임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자기만 죽지 않으면. 그 웃긴 이야기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실은.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몰고 가느냐라고 말할 때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암에 몇 프로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네, 4명 중에 한 사람이 더 이상 걸립니다. 네. 자, 우리 식구가 4명이고 우리 옆집이 제가 대림아파트 108동 1304호를 사는데 1304호에 3사람이 살고 우리 집이 5사람이 삽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암이 아무도 안 걸리면 우리 집에서 2사람이 걸려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그 어떻게 확률이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요. 그러나 오늘 암이 왜 옵니까? 제가 영적 지지를 하다 보니까 암이 왜 오냐라는 것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올까요? 네, DNA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물어보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가족력이 계속 병원에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DNA. 가족력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경. 네네. 환경에서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나 있어요. 죄로 와요. 죄. 이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이라고 봤을 때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랬지 뭘 어쨌든 자기를 굉장히 많이 정죄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야 될 확률이 있고요. 그래야 될 우리가 지지할 때 그게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잠자다가 심장마비를 탁 죽고 싶어요. 아니에요? 암으로 죽고 싶다. 아니면 중풍을 한 20년 누워있다. 안 죽으실래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19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세요. 똥을 좀 다 가렸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그죠? 그게 무서울까요? 암이 무서울까요? 그럼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자연사. 네, 자연사. 160살까지 사세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암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음지와 양지가 있어요. 그렇죠? 암이라는 것이 왔는데 여기에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음지만 보는데 실은 양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암이 우리들에게 좀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외국 갈 때 준비해요? 안 해요? 네, 외국 갈 때 준비해요. 여권부터 여러분 준비하죠. 그렇죠? 비행기표 사야 되죠. 트렁크 싸야 되죠. 네. 저는 제주도로 가도 막 어디 자꾸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표 하나 하고 카드만 하나 가지고 가요. 아무 때나 가서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먹고 싶은 데로 본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호스피스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나 이걸 교육받아야겠다. 그런 상황을 좀 떠나서 우리 인생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연식이 거의 다 제 정도 되셨거든요. 안 웃으시는데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고 제가 궁금해요. 뭐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우리 자매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지. 우리 자매님 직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저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급격히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준비를 계속 40대부터 했어요. 진짜예요. 지금도 준비 계속해요. 제가 너무 많은 죽음을 봤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냥 심장마비로 아이고 나파다가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준비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19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건 또 괜찮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이 딱 왔다.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고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우리는 육과 그 다음에 영과 뭘로 돼 있어요? 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영혼을 하나로 보기도 해요. 신학자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아니라고 딱 판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한 사람은 감정의 폭이 작습니다. 잘 아시죠?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특별히 화를 확 난다고 해도 금방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올라갔을 때 이게 잠잠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삶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건데 암이라는 것에서 이걸 떠나서 암이라는 보면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자기의 삶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그러겠죠. 자기의 삶.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게 오는데 호스피스는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보통 사람이 이 정도로 살아야만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근데 이 폭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스피스는 뭐냐? 전인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 폭을 이만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 폭들을 어쩐다고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이 뭐냐면 호스피스입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는 어떻게 이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개요와 철학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강의 잘 들으셨을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안 들어서 잘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인적인 지지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전인적 지지. 사람은 육과 영과 혼이 다 유기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전인적인 지지인데 우리가 크게 말할 때 보통은 암 환자는 육체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환자들은 다 육체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니까 혹시 암성 통증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그 진통제 쓰시는 거? 네. 네네. 아시죠? 천정력과 그런 거 다 배우셨죠? 네. 육체적인 지지. 그래서 통증을 확실히 없애줘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의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분에게 통증이라는 것을 싹 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육체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도 여러 가지 어쨌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입니다. 사회적인 거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아빠인데 내가 40대 아빠야. 근데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모든 환자에게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은 국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크게 말하면 심리 정서적인 겁니다. 여러분 큐블러스의 5단계 배우셨습니까? 큐블러스의 5단계? 안 배우셨습니까? 선생님만 배우셨습니까? 시험은 잘 치는 줄 아시죠? 그럼 여기서는 말 안 했습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전 말 안 하겠습니다. 제 시간 다 뺏길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심리적으로 사람 당신이 암입니다. 몇 개월 죽습니다. 그러면 부정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암이야? 이렇게 가겠죠.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그게 딱 확정이 되면 분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굉장한 그 인생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분노합니다. 이런 단계를 가져 마지막에 타협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타협은 그래서 빨리 올수록 가장 좋습니다. 내 생이 여기서 끝난다. 근데 여기서 타협을 하면 이만큼 준비하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기 하루 전에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도 타협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전인적인 지지를 잘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맞는 지지를 잘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해요. 이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제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지지가 참 중요한데 저는 예를 들어 사회적인 지지, 심리적인 지지, 아까 퓨럴러스의 이 5단계. 네. 나중에 타협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영적 지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영적 지지가 있어요. 중심에 이 영적 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을 터치하기 때문에 근본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영적 지지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첫 번째를 혹시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는데 의미와 목적의 사랑의 욕구, 소망의 욕구, 그 다음에 용서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있나요? 어떻게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받을 때 벌써 21년이잖아요. 25년, 9년 이렇게 됐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영적 지지가 되는가.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이제는. 자, 영적 지지에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욕구예요. 사랑의 욕구. 사랑의 욕구. 여러분 사랑 받고 사세요? 네. 어떠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사랑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의 욕구. 이것도 설명하면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사랑의 욕구는 이런 거예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나 우리가 돌봐야 되는 환우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호스피스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포의 라포를 형성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릴레이션십. 이걸 관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호스피스의 수업에는 다 관계로 끝나요. 인생도 뭐예요?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의 93%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 때문에. 이게 카네기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이게 세계적인 전문 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93%는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거고요. 7%만 업무 능력이 없어서 그만둔다 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도 여러분 보세요. 7%만 호스피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93%는 뭐냐? 관계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굉장히 주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SQ, EQ, IQ거든요. 우리 애들은 전부 다 IQ만 가지고 가요. EQ는 아예 거의 신경 쓰. EQ는 뭐냐?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EQ가 높으면 어떤 줄 아세요? EQ가 낮으면 자기의 분, 자기의 힘든, 자기의 아픔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만 EQ가 높으면 내가 이만큼 아픈데 니는 얼마나 아플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EQ가 높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EQ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예시가 있어요. 이게 스피리추얼 쿼션이라고 하는데 영성 지수라고 말해요. 네. 어쨌든 뭐냐? 라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포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인적인 지지를 하는데 굉장한 어드밴티지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의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물어보죠.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저 무주에서 여기 전주에 용한 한의원에 오면 뭐라고 줄 아세요? 손 내밀면서 나 어디 아픈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약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다 본인이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학에서는 MRI나 CT나 그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피경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라포가 형성된다는 뭐냐면 그 모든 기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MRI나 CT나
엑스레이나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도구를 다 갖는 게 나포가.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이 있어.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진짜로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꼭 이거는 해결해야 돼. 말하지 않아요. 왜? 뭐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이 다 나포예요. 가정이요? 부부가요. 나포가 형성이 되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직장에 가면 타인과의 관계, 직장이 너무너무 가고 싶고,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이거는 뭐냐면 나포를 잘 형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인적인 지지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주의자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까 이거 부르실 때, 아까 이렇게 부르실 때 누가 와서 지휘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진짜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 그 옷이 멋있고 화려하게 주의를 해서 멋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악기를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잘 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내려놓아야 되는지 어느 때 무엇을 들어서 켜야 되는지를 본인이 다 뭐냐면 알고 체킹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인적 지지로 말하면 이 사람의 모든 욕구와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이 도구를, 이 무기를 갖는 게 뭐냐면 나포예요. 좋은 관계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해요. 커피하고 사랑은 진하게 하십시오. 목사님 커피 진하게 드실래요? 커피하고 사랑은 진하게. 옆집 아줌마하고 진하게 만들고 자기 부인과 남편하고 자녀들. 그래서 이 나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 제가 작년에 한번 강의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대화인데요. 이걸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막 계속 화를 냅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불평을 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이것만 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 보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데 이 전면에 이 사람의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생활인데 언어 생활을 했을 때 맨날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내 배우자가. 그러면 남편은 왜 당신은 맨날 짜증만 내고 근데 뭐냐 이 아내가 아니면 이 자식이나 남편이 이 내면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이 있어요. 지금 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 종교적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종교를 생각하세요. 창조하실 때 인간이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자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존귀함을 받을 때 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아무도 죽게 됐다고 나를 무시해. 그러면 이분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 때문에 뭐냐? 말 걸면 툭툭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저 사람이 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욕구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사랑의 욕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채우는 영역이에요. 저는 질문을 잘해요. 무슨 영역이라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 시험 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다 써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주는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라고요? 비우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주는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사랑의 욕구를 우리가 사랑의 욕구는 모든 사람은 주기를 원하고요. 받기를 원하고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사랑의 욕구고요. 비우는 것도 사랑의 욕구예요.
임종이 가까울 때 나 재산 팔아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난리 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지금 이 환자는 뭐냐면 사랑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냐면 아빠의 결정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빠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죽으면서 그것까지 다 주고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분의 죽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존귀해. 이거는 환자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남편을 무시해. 그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해.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잖아요. 나도 귀한 딸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금처로 키웠다고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사랑을 받는 존재로 원래 컸어요. 우리는 다. 원래 창조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뭐냐?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해주지 않는 거니까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질병이 나타나요. 심리적인 질병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욕구는 호스피스는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경청,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에 이분이 71살 되셨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들어갔어요. 폐암. 기독인이 아니고요. 아내는 집에다 부처를 놓고 날마다 이렇게 공을 드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끊임없이 이분을 섬겼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막 몇십만 원씩 쓴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근데 이 노 부부가 도대체 몇십만 원 쓰면 제 상태, 그 당시에는 저는 가난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한 번에 가면 이번에 병원 가서 얼마 들였어요? 20만 원 들였어요. 30만 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커피 타고 가셨을 때 물어봤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부인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통장에 그 당시에 1억을 넣어놨대요. 부인은 모르는 일이에요. 부인을 모르는 일인데 누구한테 지금 말한 거예요? 저한테 말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보가 됐어요. 형성이 됐어요. 이분은요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나포가 다 됐어요. 나포가 형성이 다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나포는 비밀들을 다 이야기해요. 자기 아픔과 고통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욕구를 채우려면 이것 꼭 기억해요. 여러분 꼭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화를 내면 왜 내는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공격받았는지 공격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공격받은 사람은 이게 쌓였어요. 이미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가요. 제가 상담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금방금방 해결해버려요. 부부 문제는. 근데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나 가족 환경에서 이런 억압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대가 됐어요. 그럼 이 무게가 점점 커가지고 60대가 되면 나 인생 살기 싫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진짜 짧은 시간에 어떤 환자를 섬기면서 이렇게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대. 그래서 이 대화, 말할 때는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 상대방의 대화할 때는 경청. 경청이 뭐냐면 듣는 건데 뭘 듣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는. 아까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게 아파. 이 문제가 있어. 두 번째. 이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있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왔고 이 문제가 왔어. 이거를 경청해야 된다.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거야. 제가요 검정 옷만 입고 갔어요. 양복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꽤나 오래된 이야기에 그분이 40살 조금 넘어서 여자분이거든요. 어느 날 제 파트너 두 분한테 내가 먼저 나오니까 병원에 있었는데 이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양복이 검정 색깔밖에 없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왜 싫어요? 장례식에 가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 옷이 싫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나 아직 죽음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이 뜻이야. 제가 다음에 빨간 카디건을 입고 갔어요. 진짜요.
빨간 가리가. 그분이 많은 그 항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갔는데요. 40대 초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라포예요, 라포. 라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욕구가 그래. 근데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배우자와 자녀예요. 네. 저는 이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 나이가 들으면 뭐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곰국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끓여놓고 밖에 나가서 놀고 밤에 들어와요, 부인이. 여보 알아서 곰국 데워서 먹어. 이거 곰국 싫어. 이거. 그래서 삼식의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식 양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진짜로 특별한 케이스.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남편을 케어한 사람 6개월 동안. 이분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이분은 진짜 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 남편이 40대 가셨어요. 40대 중반 이전에 가셨는데 우리 집 바로 뒤에 사시는 아파트인데 이분이 그 바울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 전도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임종 때까지 돌봤어요. 그리고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오빠를 임종할 때까지 본 케이스도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오빠가 마지막 유언을 했거든요. 아주 리얼한 이분의 감정이 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생아 나는 내가 죽으면 하늘을 헐헐 날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한 줄 아세요? 화장을 시켜서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는 말도 못하시고 그런 능력이 없으시고 경비행기를 불러서 경비행기 뭔 줄 알아요? 그랬어요. 하늘에서 자기 오빠 잘 가라. 멋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랑의 욕구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줘야 되는 거고 환자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만 받으면 안 되겠죠. 평상시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본인이 해야 돼요. 네. 본인이 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 자, 제가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죄송해요. 종교적인 게 좀 나와가지고.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신과 내가 완벽한 거리낌이 없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나와 나의 거리낌이 없어요. 원래 창조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대단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거리낌이 없어요. 네 번째로는 환경으로부터 저주가 없어요. 환경에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없었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인종이 가까워. 우리는 늘 이 원래 모습을 추구하며 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신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진짜 설명하고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남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유행만 쫓아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뭐고 나는 나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깨져서 모든 대부분의 슬픔이 어디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아주 철저히 이 사회는 점점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로 가게 돼요. 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타인과의 환경 관계가. 근데 이거를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면 영적 지지예요. 이게 타인과의 관계가 뭐냐? 사랑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신과의 사랑을 나누게 하고 나와의 사랑을 나누게 하고 타인과의 사랑을 나누게 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어떤 거예요. 어떤 커리어거든요. 이것과의 사랑,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실은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저는 짧은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슨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사랑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줘. 이 사랑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우는 영역과 비우는 영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의미와 목적이에요. 의미와 목적. 자,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의미와 목적.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예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고요. 자기 인생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뭐냐면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장점과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인종이 가까운 사람을 잡으세요. 사람은 원래 신이 사람을 만들 때 모양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모양의 다양성. 모든 사람은 달리 만들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뭐요? 다른 거를 인정 안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도 다르지만 성격도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게 우리가 뭐냐? 우리가 영성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 정부에 왼편과 오른편을 썼죠. 왼편과 오른편만 쓰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런 논리를 가지고 사는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 의미와 목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뭘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줘야 되지만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모든 언어에는 3분의 2가 부정적인 단어예요. 하루에 몇 가지를 몇 번의 생각들을 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보통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아 진짜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3만 가지 정도 돼요. 긍정적인 게 몇 개예요? 2만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거기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냐?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제 아내가 점수를 주는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는 줄 아세요? 30점 줘요.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눈만 맞춰줘도 저는 제 사랑의 지수가 10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의 사랑 욕구를 채워주려면 땀을 막 흘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욕구 60%밖에 못 채워요. 그러니까 아내는 언제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이 30점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봤어요. 점수 좀 올라갔어? 그랬더니 30점. 근데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점수를 굉장히 높이 줘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당신 같으면 남편으로서 몇 점은 받을 수 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계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뭐냐면 내가 이제 막 20 넘어가는데 자식도 다 놓고 야, 이 예비는 말이야. 사랑이라는 건 죽거리만큼도 없고 집도 안 돌아가고 밖에 나가서 뭐 누구 막 사람만 섬기고 막 뭐하고 제가 막 목욕을 막 10몇 년 동안 시키고 다녔거든요. 매일같이 목욕차가 들어가지고 그 20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어요. 월급 하나도 사례비 하나도 우리 아내 안 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보세요. 두 가지 의미와 목적을 찾아준다면 여보 당신 하여튼 지긋지긋 고생시키더만 이제 돈 벌어주더만 갈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요 제 아내가 진짜로 사람을 나를 이해한다면 여보 당신은 나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당신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 긴 세월을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가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저는 다른 쪽으로 점수를 우리 아이가 막 퍼펙트하게 주어가지고 별로 서운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이름이 김상섭이거든요. 표본실에 청계가 있습니다. 명상섭. 근데 저를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는 100점 준대요. 우와, 너무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인간 김상섭도 100점 준대요. 99점도 아니고. 와, 내가 남편이었는데 근데 남편으로만 30점 줘. 그래서 평균 해갖고 70점이니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웃는 소리고요. 음영목적이에요. 잘해줘야 돼요. 진짜 그래요. 음영목적.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서 시신도 기증하려고 그러고 진한도 팔아서 주려고 그러고 이 깨닫는 사람들은 막 그래요. 저 시신 기증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곧 돌아가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시신 기증했어요. 이분이 시신 기증했어요. 근데 어쨌든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용서의 욕구예요. 용서의 욕구.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 노하우를 하나만 드리겠어요. 매듭을 묶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행해요. 매듭을 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매듭을 푸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왔을 때 풀지 못한 매듭을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용서의 욕구예요. 저는 장래 문화를 바꾸려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우리 어머니 지난 9월달에 21일날 돌아가셨는데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뭐 다 사람들 초청해갖고 돈 많이 들고 장례식 치렀는데 지금 어떤 장례식이 시작이 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 문화가 좀 바뀌었죠. 주례 안 쓰고 그렇게 바뀌면 안 되고요. 조촐하니 진짜 필요한 사람 몇 사람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장례 문화도 똑같아요. 죽어서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장례 절차를 받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진짜로 오랜 친구를 불러. 그러면서 그 친구를 고백을 하고 내 인생에 너는 너무 중요한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너는 돈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조금 남겨주고 싶다 하면서 돈도 주고 이러면서 뭐냐면 모든 사람 그래서 자기와의 굉장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뭐냐면 화해하는 거. 진짜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의 욕구는 그래서 장례 문화가 저도 갑자기 안 가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갑자기 안 가면. 근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다 티켓팅을 다 해줬어요. 한국에 친구를 부를 때 티켓팅을 다 해줘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티켓팅을 다 해줘요. 오면 다 잠재로 다. 걔가 그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그거 다 화해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용서의 욕구예요. 용서의 욕구는 왜냐면 매듭을 풀어야 되거든요. 매듭을 풀어야 돼. 근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계속 겨누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이 29이에요. 내 딸이 32이에요. 한국 나이로. 11월생이니까 올 11월 달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를 잘 섬기지 못했던 상처였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내 아들이 나를 받아주고 내 아들은 잘 지내요. 내 아들은 잘 지내요. 근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근데 죽으면서 하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이거 뭐 하겠어요? 얘가 지금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전에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로서 너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 달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밤에 가서 남편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숨 넘어가면서 나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은 제가 빵 하나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간식 주셨는데. 인생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신과의 용서.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요 계속 두 가지를 하는데요. 회개 플러스 감사.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신과의 대화, 회개. 우리는 죄가 저는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남포리떡입니다. 남포리떡. 그래서 무슨 어머니가 무슨 떡을 했나 그랬는데 대학교 가면서 우리 어머니 그 시골 집에 가니까 그 동네가 남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남포리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랬거든. 근데 우리 동네에서요, 제가 전북 부안군 해남면 진동이 492번지 거기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모델은 접니다. 너 남포리떡 아들 닮아라. 언제나 그랬어요. 학교 가도 저는 모델이었습니다. 공부는 못해요. 진짜요. 근데 뭐냐, 제가 하나님을 대학교 3학년 2학기 마치고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지어줬어요. 강력하게. 첫 번째.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 네가 착해. 그래서 이 착함이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받았습니다. 내가 착하다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거든요.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뭐냐,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안정되어야만 전인적인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영역에서는 이렇게 올라갔고 어느 영역에서는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두 가지는 문제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죠? 문제가 없어. 그냥 육체적인 지지도 통증 없이 잘 돼. 근데 뭐냐? 영적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기를 공격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그래서 신과의 용서. 두 번째는 뭐냐? 배우자의 배우자. 당신과의 나 사이 왼수. 그거 말고 내 자리 평생 왼수. 저는 사람인데요. 우리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신과의 만남과 하나는 배우자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면 자녀도 여기서 다 나오고요. 자녀의 양육도 여기서 다 나오고요. 집에 가서 집에 가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 죄가 절대 이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는 배우자의 관계를 해결하고 가요. 자녀의 관계를 해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해결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우리가 호스피스를 할 때 이 문제를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체킹 못해요. 나포가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 어떻게 할 겁니까? 무덤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나포가 형성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용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하는 장례 문화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소망에 대한 욕구예요. 소망에 대한 욕구. 소망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첫 번째 소망이 뭘까요? 나는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호스피스 할 때는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진통제를 안 주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를.
엄청나게 막 싸우고 별걸 다 했어요.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죠? 제가 오래전이지만 대한민국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이게 이만큼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만큼 씁니다. 똑같은 환자에게 미국은 이만큼의 양을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데 대한민국은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로 나왔거든요.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받을 때 그때 난 생각해요. 그렇게 안 좋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소망. 그러니까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어요. 편안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안 아프고 잠도 잘 자고 그냥 구토도 좀 없애고 통증도 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냐, 이런 소망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살고 싶다. 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 딱 3일밖에 못 살 것 같은데 3년 더 살고 싶다고.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이거 죽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아무리 살아도 일주일 못 가요, 아줌마. 그럼 지금 호스피스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환자들. 근데 더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예를 들면 내년에 나는 꽃을 보고 가고 싶다 그래. 지금 가을인데. 그러면 저는 목회자가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꽃만 보지 말고 내명년 꽃도 한번 보시게요.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거예요. 더 살고 싶으면 나는 내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내 딸 결혼하는 것만 보고 죽어도 난 소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해주셔야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소망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왜 호스피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아픔으로 주느냐, 두려움을 주느냐,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여러분 저 중에 사회적 지위 중에 하나인데 애 엄마가 갔거든요. 애 엄마.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신방을 갔는데 대수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대학병원이에요. 내가 이분을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환자가 30대 애 엄마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제가 보니까 콧줄 큰 거 쏠아가지고 위에서 이걸 내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그리고 열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따뜻한 눈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따뜻한 눈길을 보고 다음에 가서는 손도 잡아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종교적인 것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고 질문했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 딸이 있는데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 자기 어머니도 돌볼 사람이 없고 자기 남편도 없고. 근데 내가 지금 같으면 내가 그 딸을 키웠을 거예요. 제가 애기들도 키웠거든요.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지금 영성이고 지금 나이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면 내가 당신의 딸을 어른 될 때까지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걸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어렸고 제가 뭐 40대 초반 몰랐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코 이렇게 두꺼운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꺼운 걸 꽂고 이게 이제 영양분을 주려고 하는 얇은 걸 꽂는데 LTV를 꽂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오바이트는 걸 빼내는 굉장히 큰 두꺼운 거예요. 그걸 끼고 있고 열이 그렇게 나면서도 저는 이 코의 이 고통도 이길 수 있고 통증도 이길 수 있고 열도 저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딸을 놓고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내가 진짜로 호스피스를 잘한다는 내 환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분과의 더 교제해서 아니면 다른 좋은 입양기관이라든가 개인이 요즘 컨택해서 키워주거든요. 그런 기관을 연결해가지고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못했어요. 소망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제가 3번, 4번이나 만났는데 5번째 가니까 갔어요. 언제 간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에 갔을 때 이분은 안 계셨어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소망은 뭐냐?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소망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다 종교마다 달라요. 원불교는 뺑뺑이 도는 거죠. 그죠? 천주교는 천주 교리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거든요. 이 문제를,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다. 이 소망.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다고 해도 이 마지막 때 이 가장 큰 걸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이 고통은 대단히 점점 가중되고, 여러분 전인적인 기제에서 육체적으로 아픔이 오면 통증을 해요. 자, 진통제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거 어떤 게 무거울 것 같아요? 자, 물이 훨씬 무거워요. 자, 통증이 무거운 만큼 밑에서 진통제로 받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통증이 조그마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받쳐주는 거예요. 약이 더 작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는 게 달라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한 가지는 그렇지. 죽음 이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육체적인 통증은 마약 통증을 몸만 쓰면 되는데 육을 수도 케어가 안 되고 칠을 수도 케어가 안 되고 팔을 수도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잖아요. 진통제가 안 듣는다고 아세요? 이게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앞으로 만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멋있는 인격적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이게 전에 내가 딸을 생각해보면 난 눈을 못 감겠다라는 거예요. 딸을 생각하면 그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음이야. 임종이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임종이 가까우면 반드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100%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 죽음 이후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지의 가장 꽃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인류의 3가지를 해주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자기만 겪고 가야 돼요. 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답이 없는 곳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쓸 거에 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왜 사람이 이 마지막에 영적 지지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능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요.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제가 눈이 0.8, 1.0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육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이고 영의 세계 안 보여요. 하늘나라도 안 보여요. 근데 민중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보통 빠른 사람은 3개월, 그냥 경험이에요. 늦으면 3일. 어떤 사람은 1일 남겨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선망이라고 해가지고 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기력이 떨어져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인 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육적인 눈이 뜨고 있는데 감기면서 영의 눈이 떠져요. 놀랍죠? 네, 그래서 이 스위치가 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영의 세계를 다 봐요. 육의 세계를. 그 점점 가다가 인중이 딱 가까이 오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육의 세계는 닫혀요. 이게. 보세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음이 딱 임박하면
자,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만 요구하냐면 육적인 것만 요구해요. 육적인 것만.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이거는 보수적으로 그냥 기본만 하고 영적인 본능을 그냥 충실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냐? 스위치. 근데 인중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를 못한다 그래요? 말을 입을 닫아요. 근데 입을 연 사람을 제가 몇 사람 봤어요. 그분은 제가 대장병원에서 섬겼는데요. 최근에 섬긴 사람이에요. 최근에 섬겨서 꽤나 됐는데 세월은 지났는데 이분은 3일 전에 천사가 왔어요. 진짜로 자기도. 그래서 천사가 자기를 건들고 와.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아들한테 중계하고 뭐라고 했는지 다 와. 언제 데려간다는 것도 다 와.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에도 그날 아침에도 똑같이 경험하고 말하고 가셨어요. 어떤 사람 뭐냐? 어둠이 와요. 여러분 어둠이 뭔지 아세요? 세상살이 말하는 염라 저승사자가 자기가 말하니까 알아요. 저는 모르거든요. 자기가 다 말해요. 아까 말한 하늘에서 뿌려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요 3개월 동안 괴롭혔어요. 3개월 동안 병원에 가면 병원, 집에 가면 집에 딱 나타나요. 그게 우리는 안 보여요. 걔한테는 보여요. 너무 슬퍼요. 그리고요 죽음 자체가 틀려요. 죽음 자체가 틀려요. 얼굴이 예뻐지고 시신이 잘 굳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면 반대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소망 이거를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인생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다 해야지만 이 근본적인 이 소망의 욕구를 결국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에 대한 욕구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소망에 대한 욕구, 용서해야 되는 욕구,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인어른 이야기 한번 할게요. 우리 장인어른이 19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똥을 좀 다 가렸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끝까지 저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고창 흥덕에 샀어요. 조합면에 사시는. 왜냐면 제가 목욕사를 갖고 있어서 그 옛날에 그 목욕 우리 아버지 장인어른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목욕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19년 동안 장인이 그러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오래 살게 해달라고. 얄미운 당신. 근데 가장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슬퍼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장모님. 1세기에 한 사람 나올 동안 좀 하는 그분이 장모님이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왜 장인어른이 그렇게 중풍으로 똥 오줌을 가리면서도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모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불타는 사랑이 너무 강력하니까 죽기 싫다는 거예요. 진짜요. 이분이 천국을 딱 갔다 오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나한테 오래 산다고 기도 안 말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분이 3월달에 가셨는데 천국을 진짜 갔다 왔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 7월 이전에 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3월달에 가셨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사랑이 대단한 거. 이게. 그러면 인종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40분이잖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12시 5분 정도. 질문 있으세요? 사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종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사인은 아세요? 호흡이 이제 느려지고 체스트 호흡. 그래서 손 쉬었다 하는 거. 자, 우리 어머님이 작년 9월 21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요양원에 6개월 모셨거든요. 우리 집에 계셨는데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양을 모셨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임종을 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어머니 임종을 보겠는데 딱 갔는데 입은 닫으시고 힘든 얼굴이 막 있어.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찬송가를 갖다 새로 딱 들으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엄마 천국에 가세요. 예수님 천국에 가세요. 거기서 만나게요.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안아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마지막 임종 축도를 하고 싶어서 축도를 딱 끝나는데 숨이 쉬니까 누나하고 같이 갔더니 누나가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래서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10초도 안 지나서 숨을 한번 쉬더만 끝. 맞아.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 예배드리고 5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말고 아까 영적인 눈이 떴다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건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 누구 만나고 싶다. 나 미국에 있는 그 손자 한번 만나고 싶다. 아버지 LA에서 여기 올라면 12시고 비행기값 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빨리 오라고 그래야 돼. 뭐만지 알겠죠? 나 마지막으로 네 아들 내 손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해야 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해요. 집에 가고. 이게 뭐냐? 나 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고요. 입을 닫고요. 그 다음에요 자신의 장래를 다 말해요. 죽음 준비하는 사람. 묘지를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묘지를 가보고 싶다고 해요. 이게 자기 들어갈 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보고 싶은 사람.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네, 참 신기합니다. 자기 죽음의 날짜를 아시는 분도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저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이 욕구들. 우리는 죽으면 죽음 앞에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욕구들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고요.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질문 없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도 몰라서 엄마하고 사랑꾼 원장님 들어가십니다. 시고 신앙적으로 관심 있고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상담되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부부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제가 이걸 좀 상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을 말해요.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돼요? 과장님? 네, 그럼요. 010-2603-4134. 네, 그리고요. 호스피스는 엠마오 같이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엠마오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지지를 하는 곳이 엠마오예요. 예수병원도 잘 알고 하지만 저는 엠마오로 다 보냅니다. 보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인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목금토 장례식 칠거든 여기 계셨다 가셨습니다. 우리 사돈 어른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시선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양해를 구했는데 이분이 너무 만족했습니다. 아들도 너무 만족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죠. 네, 전자 함께하는 거예요. 전자 함께하는 거예요. 저 노은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아니, 영감이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